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가고요. 희망의 새해 2025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성취도 이루고 기쁨도 슬픔도 절망도 다 누리고 견디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첫째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둘째로,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죠. 우리는 은혜 아니면 지난해도 새해에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잘 알기에 새해 첫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송 은혜라는 찬송의 가사가 새롭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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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해마다, 새날, 새 출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에 주신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은혜가 풍성한 새해입니다. 새해에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은혜의 길목을 지켜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평범한 사냥꾼은 눈앞에서 움직이는 짐승의 뒤만 쫓아다녀요. 하지만 뛰어난 사냥꾼은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을 지킵니다. 진짜 부자는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저축해서 돈을 모은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부자는 돈이 흘러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거든요. 탈무드는 부자가 되려면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라고 말했어요. 줄 잘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래스카 곰은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늦가을부터 연어 사냥을 시작합니다. 미련한 곰이 물속에 사는 연어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비결은요, 곰이 연어가 올라오는 길목을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알을 낳기 위해 물길을 따라 올라오는 연어떼의 길목을 지키던 곰은 도구가 없어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도 손쉽게 먹잇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처럼 은혜도 은혜의 길목을 지키는 자에게 크게 주어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도 은혜의 길목을 지켰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키도 작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키는 작았지만 탁월함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그 탁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죠. 그 위를 기어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를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디를 지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는 은혜의 길목을 잘 지킨 덕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더마여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걸을 수 없었지만 다른 병자들보다 탁월한 데가 있었거든요. 그는 성전 문 옆에 항상 앉아 있었어요.
성전 문 앞이 도움을 받기 위한 최적의 장소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도움을 받을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길목이 이렇게 중요해요. 결국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기어코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서는 기적을, 그 기쁨을 누렸던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은혜가 임하는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성전 문 앞의 안전뱅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길목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신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는 4가지 뜰이 있었어요. 1. 이방인의 뜰, 성전 바깥 영역이죠. 2. 여인의 뜰. 3. 이스라엘 유대인의 뜰이죠. 4. 제사장의 뜰입니다. 제사장의 뜰은 성전의 성소 지성소를 일컫는 장소이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거룩한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보좌란 원래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에 대하여 대신 용서를 빌기 위해 나아갔던 지성소를 뜻합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뚜껑 부분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속죄소란 그곳이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시은좌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시은좌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성소를 막은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장소가 지성소의 하나님을 누구나 이제는 다 만날 수 있다고는 기쁜 뜻, 큰 감동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인데요.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 요즘 현재인데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대박 하며 로또 당첨되듯이 복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정작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는 사람이 적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만나기를 대충 때우려고 하죠.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을 시간 때우기 식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더구나 코로나 몇 년 사이 이제는 유튜브로 다른 교회 예배를 화면으로, 눈으로, 귀로 구경만 하고서는 예배 드렸노라고 스스로 셀프 은혜 받는 요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서 은혜 받는 것을 겁낸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은혜 받으면 자꾸만 내 지갑 주머니가 쉽게 열려서 교회 헌금 많이 내게 될까봐 걱정부터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킹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교회 갈 때 10,000원짜리 지폐는 양복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요. 1,000원짜리 지폐는 왼쪽 주머니에 넣는다고 해요. 꺼내기 쉬우니까요. 교회 헌금 시간에는 왼쪽 주머니에서 꺼내고 예배 후 술집에 가서 팁 줄 때는 오른쪽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다고 하니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복 받기를 바라고 천국 가기를 바란다고 하는 건 정신병 말기 환자 증세 아닌가요? 여러분, 먼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깊이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깊이 나아가야 하나님의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눈도장만 찍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흔히 교회 문지방만 밟고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받고 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준비된 복을 주시고 마지막 날 너는 내 딸이라 아들이라 칭하고 칭찬하시고 금면류관 은면류관을 머리에 얹어서 축복해 주실까요? 여러분일까요? 진심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앉아도 되는 걸까요? 성도의 종류에 대해 다양하게 구분한 말이 있습니다. 달구지 성도는 누가 밀어줘야만 전진하는 성도이고, 고양이 성도는 줄곧 토닥거려 주어야 만족하는 성도고, 풋볼 성도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성도이고요. 풍선 성도는 잔뜩 부풀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성도, 냄비 성도는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그런 성도이고, 종이 성도는 비만 오면 축 처져서 안 나오는 성도, 벙어리 성도는 기도만 시키면 말을 못하는 성도이고요. 핸드폰 성도는 예배 중 핸드폰으로 문자만 하는 성도, 운동선수는 성도는 교회 체육대회 때만 나오는 성도, 연애 성도는 이성교인과 데이트하기 위해 나오는 성도이고, 시험관 성도는 설교 시간만 되면 목사 점수 매기는 성도이고요. 주랭랑 성도는 축도를 안 받고 도망가는 성도, 칠면조 성도는 교회 올 때마다 옷을 바꿔 입으며 자랑하는 성도, 국회의원 성도는 한 가정에 대표되는 한 사람만 나오는 성도이고요. 묵상 성도는 설교만 시작되면 고개 숙이고 푸파 조는 성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다양한 성도 중 어떤 성도에 속하십니까? 세 번째로 기도 생활에 힘쓰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이죠.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로 살아가야 하는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는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라면, 구원자로 살아가는 이 은혜는 예수 믿으면서 자동으로 쏟아져서 무조건적으로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데요,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은혜가 풍성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시마다 때마다 형편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각각 주어지는 만나 같은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구원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반해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불공평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는 구하는 사람이 더 받는 묘한 은혜이거든요. 즉, 이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담대히 기도하는 사람이 더 충만히 더 많이 받는 은혜다라는 것, 영적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했고요. 야고보 4장 2절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우리 인생이 걸려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변함없이 누리려면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25 때 백마부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6.25 전쟁 때 적군의 침투해서 거기 상황을 빨리 알아봐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누가 목숨을 걸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적의 동토해를 파악하느냐가 관건이었어요. 중대장이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한 병사를 딱 찍었어요.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병사가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1시간만 늦게 가게 해주십시오. 야, 1시가 급해. 그냥 가. 아닙니다, 중대장님. 저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1시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병사가 생명을 걸고 그렇게 소원하니 마지 못해서 허락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그러면 시간을 너에게 줄 테니까 1시간 후에 꼭 가거라. 그런데 야, 왜 1시간 후냐? 중대장님, 1시간 후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입니다. 제 생명이 달려있는 이 귀한 일에 제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가 맞추어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대장도 같이 기도하고 보냈는데요. 그 병사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와서 승리하였다는 생생실화 이야기입니다. 엄마의 기도가 아들을 살리고 부대를 승리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여러분, 은혜의 길목을 지켜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생활에 힘쓰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 가지를 잘 지켜 행하여 은혜가 풍성한 새해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무한사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 첫 약속의 말씀, 은혜가 풍성한 새해에 넘치는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새롭게 새 기회의 날들로 주신 새해에는 국가 내란이 진정되고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이 이루어져서 모두가 평안에 이르고 화평한 가족의 일상과 사회 각계의 질서와 안녕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 대한민국 만세, 세계 속의 민주 복지국가 위대한 K 대한민국 국민이요 성도요 말세지말 세계 만민 영생 구원 행복 천국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K 구원의 방주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